2025년 8월 3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표적 신앙보다 말씀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믿고 추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에 대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기도 하고 기복신앙이다, 축복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별로 좋지 못한 신앙이다, 여러가지 말들도 하고 기독교의 신앙이다 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신앙과 믿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각자의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의 특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신앙의 특징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또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좋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소개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소개된 사람이 18명 정도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또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또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 거명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이제 새롭게 내딛는 분도 계시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참 잘 알려진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어떤 욕을 얻어먹는 분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종교 3대 종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종파는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파는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종파로서 율법을 중시하고 연구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가 자주 등장하고 에세네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바리새인파라고 하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많아서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율법에 맞는 말을 하지만 행동은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책망받고 잘못된 의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뒤에 믿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태도가 불량한 바리새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평가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비난 섞인 말을 하여 예수님을 논쟁의 장으로 유도하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요구하였는데 당신 만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특별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오, 증거를 보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며 논쟁하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나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표적이란 증거가 분명한 기적을 말하는데 또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 기적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만 5가지 제목만 제가 살펴보고 읽어드립니다. 첫째는 8장 1절부터 바로 1절부터 10절에 보면 7병 2-3으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해주셨고 또 7장 31절부터 37절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에바다 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를 풀어주신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7장 24절부터 30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6장 30절부터 44절에서는 5병2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셨고 5장 21절부터 43절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달리다 붐 하심으로 살려주셨는데 이 5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만하여 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시험하거나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 성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충분한 표적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자신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태도에서 서운함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식하시다는 말은 신음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에 깊은 분노와 실망과 슬픔을 가지시며 깊이 신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알고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힐난하며 비난하며 시험하여 악의적인 대적자의 모습을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깊은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에 가장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에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성을 나타내실 때도 있으셨고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인성으로 활동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내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인성으로 활동할 때는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다니시며 전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도 하셨고 고나여 땅에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으셨고 목마를 때도 있으셨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고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우실 때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탄식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숨 지으며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일로 탄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같은 깊은 탄식은 해보지 못했지만 작은 탄식은 가끔씩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로 탄식하시고 어떤 일로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탄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며 평가하며 표적을 많이 보고도 불신 가운데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좋아하고 열심히 부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많이 웃게 하고 흐뭇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 신앙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불신하며 힐난하며 시험하였는데 표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표적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은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은 든든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분들이 표적 신앙보다도 말씀 신앙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표적 신앙과 말씀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말씀 신앙을 추구하며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 신앙은 바리새인들만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표적 신앙은 어떤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 표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표적적인 것을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신앙은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면서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된 신앙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 신앙으로 살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떤 역경이나 힘든 일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표적 신앙을 구하기보다도 표적을 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표적이 없어도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해 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잘 듣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도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연로하셔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모두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더 커지고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표적보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표적 신앙보다 말씀 신앙을 갖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불신의 태도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표적신앙을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표적신앙보다 말씀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표적신앙보다도 말씀신앙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